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전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는 날이죠. 12월 25일. 근데 25일 이전에 4번의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 이 대림절이라는 기독교의 절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오심을 축하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우리 곁에 같이 계시지 않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게 우리들의 신앙에 담겨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자라고 해서 대림절,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3글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다림, 기다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도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신약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경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 감정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설레임이에요. 무엇을 기다릴 때 마음의 감정이 설레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결혼을 앞둔 두 남자와 여자가 설레일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되는 두 청년이 여기에 앉아 있죠. 남자는 누구죠? 김용환 청년. 한번 자리에서 한번 부끄럽지만 그리고 이렇게 멋진 남자와 함께 결혼하는 자매가 또 이게 맞은편 또 끝에 앉아 있네요. 우리 자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이찬양 자매, 우리 박수로.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일 뒤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설레이십니까? 신부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신부에게 설레이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설레요. 형식적인 대답 아니죠? 우리 용환 형제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걱정 이만저만 아닙니까? 아직은 설레일 수 있어요. 이게 하루하루 다가가면서 감정의 변화가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두려움은 있지만 설레는 감정은 계속 갈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집에서 이루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설레고 기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레였던 것 같아요. 6년 전에 설레였던 것 같은데
정신이 없어서 그 설레임의 감정이 결혼식 당일날 충분히 누리지 못했어요. 인사하느라 바쁘고 제 손님이 아니라 이 부모님 손님이 더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사하라고 하면 그냥 서가지고 인사하고 맞이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저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와이프가 다녔던 교회에서. 거기에서 또 신랑 입장하니까 얼떨결에 입장해가지고 앞에 서 있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다가, 또 와이프가 이게 팔짱을 끼라고 하는데 이게 편하게 잘 하세요. 팔짱을 끼라고 하면 이 굉장히 팔이 굳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시간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굳어 있더라고요, 팔이.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나는 어떻게 잡을 거다, 이게 좀 편하게 상의를,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면은 좀 편한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결혼식을 앞둔 두 형제자매는 설레이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전에 3주 전에 수능 시험을 치렀던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결과를 아직 기다려야 되는 그 청년들은 그 기다림이 설레임인가요? 아니면은 좀 떨림과 두려움일까요?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더할 것입니다. 2020 대의를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 대입의 결과가 설레임처럼 다가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설레이고 설레인다고 했지만 그 정도는 각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걸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군대에서의 시간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2006년에 군대에 갔는데요. 저는 휴가를 자주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정기 휴가를 받아서 6개월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 휴가를 나와서 친구를 만나는 그 시간에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나왔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나는 힘겹게 버티다가 6개월 만에 힘겹게 나온 건데, 정말 오랜만에 세상에 나온 건데, 다른 사람들은 또라는 단어로 그 시간을 표현한다는 거죠. 6개월이 군대에 있는 저에게는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그러나 밖에 있던 사람에게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던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또 깊이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냈던 사람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때와 시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주 잘 견뎌냈던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한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는 노아.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은 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39절에 그들이 멸하기까지, 노아가 만들었던 게 뭐죠? 방주죠. 이 방주가 만들어진 목적에 의해서 물 위에 둥둥 떠오를 때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살아갔던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38절에 기록했던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네, 이번 주에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청년이 있긴 하지만 잘 하시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 살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잘못 살아가는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살았던 한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큰 방주를 만들기 때문이죠. 배를 만든다면 자신의 가족, 자기가 살 만한 그 사이즈의 배를 만들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축구장에 몇 배가 되는 크게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욕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해요. 바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 수많은 사람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하나님의 시선은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이라고도 하고 100년 이상의 시간을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노아의 수명에서는 6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따지면 20년, 25년, 2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언가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물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노아는 하나님의 때가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노아는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냈을까요? 누가 뭐라고 했을 때 흔들리는 사람을 우유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을 줏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자신의 생각을 더 압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위기가 나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사람들은 피자, 치킨 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노아였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놀리고 무시하고 자기들은 즐겁게 떠들면서 흥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포기해 버렸을 것 같아요. 제 성격은, 제 성향은 거기까지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 왜 배 만드냐? 그거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왜 산 위에 만드냐? 배 만들려면 물가 쪽으로 가서 네가 쓸 수 있게, 탈 수 있게 작게 만들면 되지. 그러면 그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이 지으라는 사이즈의 방주를 포기하고 내 방식대로 지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00년을 버텨냅니다.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노아를 끝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던 원동력, 그게 무엇이냐?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 신뢰가 쌓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그랬으니까 노아가 그 시간을 100년을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38절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흐름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 이 세상의 멸망,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노아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노아가 가족들이 방주에 타고 동물들이 올라가고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면서 위압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구원의 방주가 있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심판이 시작되는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시간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간을, 심판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때를 모르고 심판의 때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갔냐? 노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노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지켜내는 삶의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성경은 깨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심판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50년대, 60년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자 그때가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생애 그때 임할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심판의 때가 이미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살아갑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예수님이 말했던 심판의 때가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심판이 진짜 있나 의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즉시 이루지 않으시고 더디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의 때가 임하면 지옥과 천국으로 나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12월 대림절을 보냅니다. 12월 달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기억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독려하는 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세상에서는 성탄, 겨울의 이미지, 캐롤을 틀고 성탄의 분위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도 무언가 들뜨고 마음속에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12월 한 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베드로후서에서는 더디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설레이는 감정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겠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설레이는 감정이라면 내 믿음이 진실하게 바로 서 있는 그 상태에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을 말할 때 두렵고 떨린다면, 아직은 오시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나의 믿음과 신앙은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노아는 자신의 삶의 시간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시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것을 할 때 노아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깨어 있었다고 하고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노아가 100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를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느꼈던 때는 100년이 지나고 비가 내렸던 그때도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건 그냥 똑같이 내리는 비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땅에 가득 차고 산 초입에 차오르고 중턱까지 차올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주 안에서 구원의 방주에 흔들림이 시작되는 그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차올라서 이 땅을 심판하심이 느껴지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군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멈추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기다리고 준비했던 이것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츠립니다. 접어있던 다리를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긴장시켜서 최대한 접어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목표했던
물체가 왔을 때 자기가 뛰어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그 타이밍, 그때 있는 힘을 다해서 움츠렸던 몸을 펼쳐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란 포기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낸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그때 우리는 점프해서 도약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순풍을 타고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한 때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내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시험에, 어려움에, 역경의 상황이 몰아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기다렸던 100년의 시간이 왜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0년을 기다리고 견뎌내는 거예요.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노아의 모습을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결과를 내기 원하는 운동선수들은 4년의 시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대회를 나가면서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전의 때가 되었을 때, 올림픽이 열렸을 때 자신이 갈고 닦았던 모든 실력을 그때에 맞춰서 펼쳐내는 거죠. 과정이란 인내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때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신앙을 다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인내를 감당하셨던 그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섬세하게 간섭하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